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니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는 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피가 튀기고 살이 튀기는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서 정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군사령관을 세우고 사관과 제사장과 서기관을 세우며 또 다윗의 아들들을 대신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나라가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약속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준 일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 의해 원수지간이 될 수 있었음에도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유해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며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다윗이 잊지 않고 기억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오래 지났지만 다윗은 약속을 지키고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키겠노라고 약속한 것을 잊을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잊지 않고 찾고자 은혜를 베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바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는데 머비보셋은 쩔뚝발이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머비보셋이 5살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머비보셋이 떨어져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쩔뚝발이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결혼하고
또 자녀까지 둔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어이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은혜를 다윗은 베푸는 것입니다. 재산도 주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관계 회복과 지위 상승의 상을 므비보셋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푸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성경의 내용은 그냥 흘러오는 옛날 이야기이고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것과 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에 부딪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209쪽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평소 삶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원수 사울 왕입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킬 수도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무슨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둘의 약속이고 하나님만 아는 약속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수의 대를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므비보셋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될 때 고려 왕을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지요. 왜 그럽니까?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권 확립을 위해서 어쩔 수밖에 없는. 다윗이 므비보셋을 죽인다 할지라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했다가는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다.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체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과 행동을 보셨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 다윗의 그 모습을, 그 행위를, 행동을, 믿음의 표현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므비보셋도 자기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섭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다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왕권이 한 가문에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문이 정권 잡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다른 가문이 정권을 잡고 길어야 4대에서 그 정권이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까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잔인한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상처가 되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져서 용서하게 되고 정말 그 당시에는 세상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라고 생각했던 것도 세월이 지남 가운데 다 묻어지게 됩니다. 세월에 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용서할 힘과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 참 힘들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과 제일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번지 점프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뛰어보셨습니까? 시원하게 한번 뛰어내려보면 괜찮습니다. 물론 저는 안 뛰어봤습니다만은 수십 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 담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 뛰어내리지만 높은데 무서워하는 분들은 올라가는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를 잘하는 전도사님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뭐 높은 데만 보면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뛰어내립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냥 뛰어내리면 됩니다. 자꾸 뛰면 됩니다. 쉽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가 보면 아유 내가 저 사람 그냥 꽁 해가지고 꽁 하면 그 사람이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면 어디가 아픕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맨 처음에 심장부터 진액이 고갈된다 그러죠. 심장이 막 이것도 잘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열이 자꾸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간에도 지장이 가고 오장육부가 자꾸 아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다. 용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그냥 용서해버리는 게.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라이 하면서 그냥 한번 번지점프 뛰듯이 한번 용서 한번 해보고. 근데 무슨 마음이 듭니까? 번지점프 안 되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용서하려고 해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감정. 그러나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다가 보면 이제 웬만한 일은 상처도 잘 안 되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내가 이제 내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의 단단함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봤자 내가 힘들지 내가 왜 내 몸 힘들고 마음 힘들게 살아야 되겠나 하면서 툴툴 털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고 또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냥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뜻을 알면서도
용서한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도가 뭡니까? 용서하려고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번지 점프 하려고 단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0m, 50m, 60m까지 올라는 가는데 안 뛰어내리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용서하려고 마음이라도 먹어봐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한다는 겁니다. 혹시 핸드폰 벨 소리가 찬송가나 CCM이십니까? 그리고 카톡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카톡에 딱 보면 저는 안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안 합니다만 한 번 좀 보시면 예수님 사진으로 예수님 그림으로서 도배가 쫙 된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하트가 막 그려져 있고 타고 다니는 차에는 십자가가 막 찬양할 때는 혼자서 영광 다 받고 그냥 하늘에서 비둘기 내려오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찬양은 합니다마는 죽어도 하나님 나는 용서는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이나 줘야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벨 소리도 찬송가가 아니고 카톡에도 그냥 예수님 보이지 않고 자기 얼굴 그냥 나와 있고 그런데 용서는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점수가 더 높겠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실천하는 내가 상처받았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이런 말 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그런 분들 상담을 제가 해봤습니다. 한데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얼굴이 아니라 뒤통수 보기도 싫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반대로 나를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사실 그게 마음적으로도 편합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괜찮아. 내가 한 말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안 주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분명하게 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나 어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에 보시면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찔리죠. 상대방의 그 눈에 있는 조그만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 이 기둥 들보는 있는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삐뚤하게 지금 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모습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지요. 어떻게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는 잘 보이지만 내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잘 모르고 나는 잘한다 생각에 그냥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용서하는 것이 잘 안 되시는 분은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더 깊이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 전부 해결을 해도 죄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에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기는 의인처럼 사시고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고함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이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둔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또 사랑과 공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노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노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다른 것보다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용서하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선을 베풀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히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 못한다면 번지점프 단에 올라가듯이 용서는 마음이라도 내가 품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해야 될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치 않고 내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다면 결국 무너지는 것은 내 몸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으로 다윗은 용서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지만 원수 사울의 또 손자이지 않습니까? 그를 선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대하였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든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혹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건강이 사라지고 마음에 병이 든 성도님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다시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신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참으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여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쓴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치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무 쓴뿌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육신적으로 병든 우리 성도분들이 있다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남을 용서하고 완전히 내어둠으로써 영육간에 연약해졌던 그 모든 영혼과 육신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학의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빛이 넘쳐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